이스라엘이 르비딤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깃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헌신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군사는 영적으로 마귀 군사를 표현해요.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한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안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잘 된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만세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라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울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우박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했고, 또 하나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본문의 지도자 모세, 협력자 아론과 훌, 나가서 전쟁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헌신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드릴 현 몸신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모세와 아론과 훌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헌신은 어떤 일에 헌신했기에 여호와 니시 역사가 일어났느냐? 첫째는 모세의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손을 올리고 내리는데 이기고 지는 것이 나타나요. 그냥 손 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 구약 시대 때에 손을 드는 것은 기도의 폼이에요. 요사이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뭐 그냥 보통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기도의 폼은 손을 모은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의 기도의 폼은 손을 들고 눈은 전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힘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의 팔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의 손,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영전에 승리하고 내려오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팔이 아프고 허리가 막 뒤틀리고 다리가 아프고. 야곱과 함께 야곱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도할 때에 씨름으로 비겼어요. 우리나라 천하장사들 씨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판 이겨지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있는 힘 다 해서 기술을 다해서 하잖아요.
목사님도 가끔 천하장사 씨름할 때 구경해요. 삿발을 잡았는데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이 땀이 주르륵 흘리는 것을 봅니다. 요새 올림픽으로 말하면은 이 레슬링입니다. 상대방을 잡아가지고 한 판 승리, 그 사람의 상대방이 등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한 판 승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은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느냐? 손을 내리면 좀 편할 텐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이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뜻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내 힘으로, 우리 군사의 힘으로 아말렉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말렉 전쟁에서 기도였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SOS,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태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징태양난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착 갈라지고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입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한 방에 골리앗이 KO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모세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무술을 능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난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 받아가지고 애굽 갔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영전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손을 드는 것은 승리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나면은 만세 하잖아요. 올림픽에도 금메달 따니까 막 두 손 들고 막 기뻐하대요. 여러분, 승리할 때면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의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만세 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에 잠을 자면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네가 다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 막 큰 소리 쳤습니다. 조금 후에 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불 때에 예수님을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큰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 시험하면 보통 때 안 하던 짓을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안 되는데 저주까지 하는 그런 지약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내 입만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기도의 손이 모으지 아니하면 마귀가 득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목사가 예배 마칠 때에 축도할 때는 두 손을 들고 축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왜 하지 않느냐?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교회 중직을 뽑을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야곱강과 야곱이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환경이 다 변화가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해야 되고, 항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세부르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 역사는 아론과 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론과 훌은 오늘날 교회에 장로님, 안수집사, 건사, 서리집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돌을 가지고 와서 놓고 편안하게 앉혔어요. 서서 노인이 서니까 다리가 아프잖아요. 돌을 놓고 앉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오른팔을, 한 사람은 왼팔을 받쳤어요. 아론과 훌이. 아론과 훌은 좋은 협력자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협력이 없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데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 안수집사님들, 건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이 협력이 잘 될 때에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교회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 세우는 목적이, 첫째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안 되면 오히려 교회 중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칭찬 못 받습니다. 잘 협력할 수 있는 일꾼들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을 세워가지고 임원들이 잘 보필해야지, 회장을 세워놓고 저기 밑에 임원들이 흔들면 그 기관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남녀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세워줘도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해줘야지, 그 자리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하나 되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앞집은 사흘돌이 웃음꽃이 피는데 뒷집은 사흘돌에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뒷집에 할아버지가 앞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는 사흘돌에 시끄러운데 어떻게 당신 집에는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한번 보게, 그러면서 이 앞집에 있는 저기 할아버지가 여봐라 하니까 자식들이, 아내가 쭉 나오는데 손을 몰고 지붕에 올라라 하니까요, 사다리를 갖다 놓고 손을 몰고 가지고 앞에서 당기고 막 뒤에서 밀고 그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리려고 막 시름쳐들이. 이 사람아, 자네 집에 한번 가서 해보게. 그래가지고 앞집 영감이 따라오고 뒷집 영감 앞에 가가지고는 여봐라 하니까 오긴 오는데 손을 지붕에 올려라 하니까 미쳤어요? 돌아왔어요. 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리느냐고. 사다리도 안 가오고 소도 안 몰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협력인 줄 믿습니다. 기관이나 교회나 사회도 협력 잘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 이스만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우리 세뇌 성도들이 가정이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회사가 맨날 노사가 궁금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아말렉이 쳐들어왔느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해이해졌어요. 그때 아말렉이 뒤로 쳐들어와서 유부녀들, 아이들을 치고 부녀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에 악한 마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전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전에 승리하려면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귀가 언제 찾아오느냐?
비 오는 날 어두컴컴한 밤에 머리를 풀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히히히히히 하면 그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찾아오면 저놈은 마귀라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기도 안 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원망 불평할 때에 벌써 가까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기간의 부흥은 협력 잘 해야 되고 교회를 피할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네 가지 꾼이 있는데 말꾼은 이간하고 낙심시키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자꾸 만드는 사람은 이거 말꾼입니다. 그 다음에 구경꾼, 일은 안 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만 있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심술꾼, 협력은 안 하면서 동량은 안 주다가 바가지 안 깨는데 바가지 다 깨버립니다. 심술꾼. 그 다음에는 일꾼이 있는데 말 없이 조용하게 순종하고 협력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 속합니까? 말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방해꾼입니까?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난치병이 있는데 무슨 난치병이 있느냐? 습관성 주보 탐닉증.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뒤적뒤적하면서 체크하는 사람들, 이게 주보 탐닉증이래요. 습관성 찬송 추월증. 찬송 시간에 찬송은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든지 눈을 감고 있든지 다른 찬송 뒤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큰 병이래요. 그 다음에 습관성 예배 지각증. 꼭 예배 시간에 5분 후에 7분 후에 한 3분 후에 오는 사람들, 이거 고쳐야 돼요. 예배에 지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이왕에 드리러 올 바에는 잘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성 안면 철판증. 성가 연습 없이 가운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습관성 재발 전림증.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나를 씹는군 생각하는 증상, 이건 어디든지 있대요. 그 다음에는 만사 삐딱증. 모든 일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증상, 이게 굉장히 큰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습성들 다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이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력 걸고 싸운 요소와 군사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소와 군사들. 자,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을 때에 요수아는 전방에 나가 싸우는 것 생명이 나야 되지만은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청년들 역시 지도자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요수아와 군사들은 충성의 사람, 헌신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여기 충성한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중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 안 하는 사람 일꾼 세우면요, 자기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책망듣습니다. 직분이 잘 감당하면 상급이지만은 잘못 감당하면 그게 불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한 그릇,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야지, 아닐 때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의 산 밑에 까뜨르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 세워진 것은 귀족 가정의 딸이 부모 몰래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데도 처녀가 수건을 쓰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 집안에서 쫓아냈지만은 정말 믿음 잘 지킨 그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을 그 딸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과 집을 버리고 그 로마시 밖에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 지키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것이 카타콤베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성지 순례가 되잖아요. 요새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오잖아요.
참된 헌신은 세 가지 액을 바치는데 눈물과 땀과 피를 바쳐야 참된 헌신자가 됩니다. 저는 독립기념관에 가서 신사참배 반대하던 사람들 눈두를 가지고 막 몸을 찢고 까꾸로 메어놓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갖다가 막 코에 집어넣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참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느꼈지만은, 한 곳에 가니까 판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냥 한 키가 아니고 낮게 해놓고 옆으로 못을 쳐가지고 거기에 다 잡아놓으면 설 수도 없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래서 못을 박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찔려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고문을 했더라고요. 믿음 지킨다는 것이, 충성 헌신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 생명을 내놔야 될 때 있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전방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군사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국기도회가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 울산을 살릴 수 있는 기도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임금 앞에 나갈 때에 임금이 오라 하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서 민족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안희숙 선생은 처녀로서 중학교 선생이 시사 참배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8.15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그분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이 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많은 책을 썼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으로 은혜를 끼친 분이 안희숙 선생님. 교회에 다니는 신자는 4가지 신자가 있는데 에스겔 47장으로 말하면 발목신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발목신자가 있고, 무릎신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 좀 믿음이 성장했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물, 이거는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좀 충성 봉사하는 그런 헌신자지요. 그 다음에 헤엄치는 큰 강수에 헤엄치는 이 은혜는 뭐냐? 큰 은혜인데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내걸고 싸운 여호수아 군사, 우리는 생명 내걸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일꾼 된다면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 중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충성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을 상고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전에 승리할 수 있느냐? 모세의 기도의 헌신이 있었듯이 우리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의 협력과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생명 열고 싸운 여호수아와 군사들처럼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직들을 뽑을 때에 기도의 사람, 협력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을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